고요한 밤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짐승들이 속삭였습니다. 새끼 양이 사랑스럽게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입은 옷은 우리의 털로 만든 거야. 엄마 말은 내 밥그릇, 내 요물통이 예수님의 침대가 된 것을 모두 알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말은 곁에서 박자를 맞췄습니다. 아이고, 그뿐인가? 우리가 먹을 풀을 담요로 드렸어요. 나사렛에서 온 시골 나귀가 생색을 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어요. 낙타는 또 어떻습니까? 지친 몸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싣고 온 것은 나라고요. 비둘기도 지지 않고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꾸르르꾸 꾸르르꾸. 나는 아기 예수님께 자장가를 불러드렸지요. 성탄의 밤은 아늑했습니다. 아기 예수의 숨소리를 들으며 짐승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늘의 아기별들은 청청이 모여 짐승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제가 지어낸 동물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장면을 떠올리기에 좋은 하나의 우화입니다.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는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사람과 짐승이 그리고 인간과 세계가 모두가 조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처음 창조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올해의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따뜻한 위로와 사랑, 그리고 푸른 희망의 메시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8절과 9절에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 천군과 천사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리고 처음 2절, 마지막 2절 양쪽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밝게 비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10절부터 12절까지 이 3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예수 탄생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절, 마지막 2절 천사가 등장하고 영광이 비춘다. 그리고 한복판 노른자처럼 정말 성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풍경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8절,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목자들이란 예수 탄생의 첫 번째 목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는 동방에서부터, 지금 세계 지도로 보면은 터키의 맨 서쪽, 아마 이스탄불이나 에베소나 그쪽 어디예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를 동방, 해 뜨는 곳 아나톨레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부터 동방의 박사들, 그러니까 최고의 천문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인텔리현자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가지고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께 타이밍을 딱 맞춰 등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이런 아주 수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누구로부터 양떼를 지킵니까? 그들은 번갈아 가면서 당번을 써서 도둑이나 그리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지켜내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계층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직업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혹독한 추위에 밤중에 깜깜한 밤에 아주 뭐랄까요, 살을 애는 그런 추위 속에서 자기 주인의 양떼를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직업이 나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구유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아낼 수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곳을 찾아서 단박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세주의 탄생을 평범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의미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9절, 한밤중이었습니다. 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세계에 알려지는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 밤에 밖에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의 사자, 앙겔로스 큐리우. 그런데 10절에서도 같은 말 앙겔로스가 등장하는데 거기는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참 우리말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일한 앙겔로스를 왜 9절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번역하고 10절에서는 천사라고, 주의 사자라고 번역하고 10절에서는 천사라고 번역했을까? 그냥 우리는 주의 천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9절, 한밤중에 앙겔로스 큐리오,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주의 천사는 필경 가브리엘입니다. 왜냐하면 1장 19절 가브리엘은 일찍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장 26절 가브리엘은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났었던 그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한밤중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곁에 섰습니다. 페릴 람파노, 램프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람파노, 빛을 비추다. 페리라는 주변을 뜻해요. 페릴 람파노, 주변에, 이 근방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후련히 나타나 목자들 곁에 섰을 때 그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찬란한 빛의 출현입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을 뜻합니다. 영광과 위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날 그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분명 천사 가브리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혹시 천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천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참 대답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오늘 제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전야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말씀 중에 천사의 임재를 느끼고 천사를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아바의 그 노래 아시나요? I have a dream. 그 다음 영어가 뭐지? A song to sing, a song to sing. 가사가 전개돼 나가다 이런 대목이 납니다.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발음은 나빠도 음정은 그래도 비슷했어요. 나는 천사를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봅니다.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귀신을 보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져요. 천사를 믿고 천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그들의 삶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날 밤 목자들은 밖에서 그 추위 가운데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정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0절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전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험하는 것은 실로 떨리는 일입니다. 호렙산 불붙는 가시떨기 곁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성전 제단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던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모세 외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 두려움이란 종교학적으로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배울 때 느끼는 누미노제의 감정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만나고 두루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목자들이 그날 그 시간 그랬습니다. 너무나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만큼 가까운 일인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가브리엘이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가련한 목자들이여, 축복의 목자들이여,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나는 너희와 세계 만민에게 선포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려 한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 소테이르, 이것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세계 만민에게 선포될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이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개해 나가신다는 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한밤중에 밖에서 추워 떨던 목자들에게 그것은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복음이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에 창조 때의 그 바른 질서로 회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대체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가 어떻게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강부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 여러분 구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유.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구유가 뭔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시골에 가서 보았었던 그 여물통이에요. 소나 말이나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요, 안 해요? 세월이 지나면 그 여물통이 어떻게 돼요? 정말 때로 찌들어 있습니다. 우마의 먹이처럼 아기 예수는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메시아가 우리같이 비천한 상태로 태어남을 뜻합니다. 아니, 우리만큼 비천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천한 우마의 먹잇감처럼 그렇게 태어나신다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어느 날 우중충하고 비가 오는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정말 딱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성탄절이 지났고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사거리 큰 길에다가 정말 마구간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 그다음에 그 말, 양 뭐 이렇게 다 그 모양들이 있어요. 그곳에 진짜 말구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마스 장식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소품이었습니다. 엊그제 화려한 크리스마스 축제 때에는 밝은 빛에 화려한 조명이 있었고 웅장하고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으며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제는 끝났습니다. 아기 예수는 지금 구유 안에 남겨져 있는데 어린 아기 인형의 모습으로 쓸쓸히 비를 맞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장 비천한 상태로, 가장 버림받은 상태로 그렇게 탄생하십니다. 그날 밤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비천한 목자들, 그들은 존귀한 메시아의 비천한 탄생을 목격하는 일생일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들의 가장 낮은 곳, 우리들보다 훨씬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는 가장 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임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가? 신이 인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어느 추운 계절, 한방눈이 몹시 내리는 성탄절 날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남편은 아내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집에까지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 먹이를 찾지 못한 채 집 문 앞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곡식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두려웠는지 푸르르 날갯짓을 하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실망해서 말했어요. 새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은 굶어 얼어 죽는다고. 새들이 하나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남편은 날아가는 새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뜻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전할 수 있겠니? 내가 새가 되지 않고서는.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그때 뇌 위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거군. 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었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말을, 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야. 기독교 복음, 성탄의 복음,
크리스마스의 복음, 그리고 고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 구속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목자들을 구유가 있는 대로 가게 하였습니다. 2장 15절,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목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자. 16절, 그들은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17절,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18절, 듣는 자가 다 놀랐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밤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마리아에게도 바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13절, 후련히 하늘의 군대와 허다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은 예수 탄생의 결과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8절에서 천사가 등장했던 것처럼 다시금 천군 천사가 이제는 대합창을 울려 퍼지게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둘째,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 홀레스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상적인 삶의 상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정상적인 관계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모두가 다 화평하고 모두가 다 정상적이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상태로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균형을 잡으며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온 후 이 모든 온전성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 마음에 태어나시는 아기 예수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온전성을 회복해 주고 그야말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이 온전함, 이 조화로움,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를 한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